할렐루야. 9월 1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13일 토요일, 우린 토요일을 생각할 때마다 흙토자 아니겠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합되지 아니하면 흙 자체가 생명력을 생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것과 함께 합성이 돼야 되고, 근데 이 흙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의 자리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나는 흙에서 왔구나 묵상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 성령을 또 충만히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날을 맞는구나 하고 감사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9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리, 이런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평강을 노래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절 2절에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찬송을 그는 예배의 부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24시간 또 언제 어느 때에도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받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영광이 있어요. 수석의 영광이 있고 개근상의 영광이 있고 또 기업에 가면 크게 이익을 남긴 영광이 있고 군대에 가면 무공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공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아름다운 자리죠. 그러나 영광 중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귀히 여겼던 만물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3절에서 말씀 선포를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란 말을 썼어요. 이 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무려 7번 나옵니다. 히브리시에서는 7번은 완전한 강조를 의미해요. 7이라는 완전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자연상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소리, 바람과 천둥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소리,
레바논의 백향목이 흔들리면서 꺾여지는 것에서 여호와의 소리,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걸 바알이 하고 있다, 이걸 아스타롯이 하고 있다, 이걸 다곤이 하고 있다, 엉뚱한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이런 능력을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모든 힘의 주인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보면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면서 여기 5절에 보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로다. 백향목이 꺾이기도 하지만 백향목이 바람이 확 날리면서부터 삐직 소리 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영하고 바람을 조종하시는 손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럼 여러분 자연계에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영광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오늘면 하늘은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그 영광을 선포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우연히 생겼겠지, 빅뱅으로 터졌겠지. 그럼 빅뱅은 유일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무에서 무가 나올 수는 없어요. 무는 무일 뿐이지 무에서 유는 존재하잖아요. 어떤 개입이 있고 가공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형질로 변화되고 어떤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손길이 뭐냐?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밖을 나와서 하늘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굴을 시원하게 적시고 있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도 쓰레기도 정화시키고 오물도 정화시키고 오늘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 바람을 통하여 회복시켜 가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런 자연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일종의 애니미즘, 물한론적인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런 허탄한 신앙에 여러 가지 바위는 바위신, 또 큰 나무는 큰 나무의 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계곡은 계곡의 신. 아닙니다. 여호와 한 분이 이것을 주장하고 오늘 세상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시편 137편은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10절 11절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광하도록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오늘 온 세상을 만든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음성을 바라야 합니다. 생태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데 우리는 이상한 인간의 소리, 사탄의 소리, 정죄의 소리, 그런 존재로 전락된 존재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되시는 겁니다. 내일 주일날 그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